작년에 그 뉴욕 타임즈에 발표한 종말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계입니다. 뉴욕 타임즈에서 종말 시계를 발표했는데요. 지금 며칠 하면 마지막 종말까지 90초 남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저 초침이 그냥 90초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뭐 내려주시고 여러분이 볼 때는 이거 뭐 그냥 그렇지, 아유 그냥 뭐 재미삼아 했겠지, 종말이 오겠나. 이 시계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알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이 달라져요. 1945년에 핵무기의 원리를 만든 분이시죠. 아인슈타인이 주축이 돼서 만든 미 핵과학자 협회에서 47년부터 그러니까 45년도에 핵무기 원리를 만들어서 47년부터 제작해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사실 이 시계가 계속 단축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전에 코로나 위기 때, 3년 전에 코로나가 오면서 2분 남았다고 했어요. 2분. 3년 전에. 그리고 2년 전에 북한 때문에 이게 좀 땡겨져 가지고 북한 때문에 100초가 됐어. 100초. 2분이 100초. 물론 2분이면은 몇 초입니까? 2분이면은 20초가 땡겨진 거죠. 그런데 최근에 어느 나라 때문에 10초가 단축됐는데 우크라이나 때문에 10초가 단축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위협이 있을 때마다 시계가 단축되고 있어요? 핵 위협이 있을 때마다. 아니, 아인슈타인은 만들고 예정을 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만들었는데 잘못 사용하면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 경고의 시계입니다. 근데 이것을 딱 만들어 놓으면 깨닫고 이 시계가 단축되지 않고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늘어난 적도 있대요. 뭐 핵 군축, 우리 확산 금지하고. 그런데 지금은요, 언제라도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핵을 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기분이 뭐 이성적으로는 핵을 안 써요. 그런데 막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면 쏘게 된다니까요. 지금 푸틴이라든가 김정은 같은 사람들은 이성의 사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종말의 심판의 어떤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정신 못 차려요. 지금 아무도. 이 종말의 시계를 보고 가장 경각심을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하여 심판을 경고해야 될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어요. 교회. 저는 이 교회가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하지 않고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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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오늘 이 시계가 이렇게까지 단축됐다. 사실 작년 재직 헌신 예배 이제 제목하고 올해하고는 좀 다른 게, 작년에 그래도 제가 이제 또 그래도 뭔가가 기대감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정말 저도 진짜 주님이 오시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괜히 빨리 오셔야 되겠다가 내가 또 천천히 오면 믿음 없는 것 같고, 빨리 오라고 하면 또 이게 내가 현실을 부정하는 것 같고. 주님이 알아서 오시니까 우리 걱정해요. 우리 걱정. 베드로가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베드로는 경고를 하는 거죠. 시대를 향하여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여기서의 이제 만물의 마지막은 말 그대로 종말인데요. 두 가지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종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생각을 보세요. 이 베드로 서신이 써질 당시가 AD 64년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네로 황제 잘 기억하세요. 이따가 제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무슨 시기냐면은 알잖아요. 기독교의 박해가 가장 극심했던 시기예요. 심지어 어떻겠습니까? 이 네로가 좀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푸틴이나 김정은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도 무료하니까 불 질러놓고 나중에 누가 했다고 그랬냐면 기독교인들이 했다. 그래서 다 잡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극심한 박해를 했는지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다가 풀어놓고 사자의 밥이 되게 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면서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그냥 오늘 여러분 고생하며 기진하는 거 그건 진짜 수사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사자에게 가죽을 뜯긴다니까. 그리고 집어 던짐을 당한다니까. 사자굴에 집어 던짐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그 시대만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 때는 안 그랬어요? 아니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그냥 평안하게 돌아가셨냐고요? 아니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건 디아스포라 흩어진 교회 성도들한테 쓴 편지라고 이제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데요. 이 디아스포라는 뭡니까? 교회 스데반 이후 그 전후로 해서 박해가 있자 교회가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게 살다가 평안한 것도 아니죠. 그냥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그냥 이대로 죽자 그거였어요. 유대교가 믿었던 메시아는 오지도 않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끝난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천국이 이 땅에 임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에 그냥 칼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흩어지면서 처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내 마음속에 이게 믿음이 참 믿음인가? 내 믿음이 정말로 이게 살아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이러한 어떤 의심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시험 앞에서. 그러니까 이런 극심한 박해 속에서 흩어진 교회 성도들이 뭐 믿음 생활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점점 시간이 올수록 이 어떤 재림의 신앙이 약해지고 막 어떤 믿음을 자꾸 버리게 되고 부인하게 되고 너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어떻게 하려면 예수를 부인하고 살아오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되고 그러니까 뭐가 진짜 믿음인지 혼란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들을 위로하는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런데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이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조금만 참아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 고통이 조금 있으면 끝난다는 생각이 있으면요 참을 수 있어요. 언제 끝나나? 끝나는 날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게 힘든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런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이 고통이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곧 끝납니다. 예수님 오면 고통이 끝나잖아요. 예수님 오면 모든 고통이 끝나고 아픔이 끝나고 슬픔이 없고 전쟁이 없잖아요. 예수님 오면 천국이잖아요.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이게 마지막 유언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복음서를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이제 제자 마가가 복음서를 남겼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이 베드로의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서를 쓸 때는 뭐 좋은 얘기보다는 이제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종말에 가까웠다, 끝까지 불시험 당해도 믿음을 지켜달라. 제발 예수님 부인하지 말아달라. 참 저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사자의 밥이 되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군합발에 찢김을 당하겠을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6.25 전쟁이나 일제 식민지 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죽이고 찌르고 그 가족을 다 몰살하고. 그럼 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온다고요? 예수님.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어요. 여러분 그 재림의 신앙이 사실은 성경에 반드시 있는 교리지만은 이 재림의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 제대로 해석되어서 이 재림의 신앙 속에서 오늘날 교회가 든든하게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재직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이것을 꼭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올해 2023년 일꾼으로서 섬기길 바랍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워지 않았으면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성도들 향한 메시지도 되지만
교회 일꾼들을 향한 메시지도 됩니다. 왜냐하면 5장부터 장로와 그 일꾼들을 향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실 4장 이야기도 대부분 이제 교회의 어떤 그 지도자적인 일꾼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목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옆에 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신 차립시다. 한 번 더 정신 차립시다.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건데요?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건데요? 오늘 밤 주님 오시면 여러분 어떡할 건데요? 만약에 주님이 때와 시간을 알려주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사실 마지막 징조는 가르쳐준다고 했어요. 지금 너무나도 지금 징조가 저 두려워요. 전염병 했는데 3차 세계대전 이야기가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송솔나무 선교사님 통화했잖아요. 그분이 우크라이나 가니까 러시아가 핵 쏜다고 거의 보고 있어요. 이거를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핵 쏘는 순간 공멸입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이겁니다.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뭘 하라라고요? 제가 오전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사실 지금 지구가 망하게 생겼는데 뭐 싸울 일이 뭐 있어? 지금 어떻게 그거 막아야죠? 전쟁뿐입니까? 지금 온난화 때문에 지금 이상기온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 다음에 종말 시기에 가장 앞당기는 게 이 기후변화예요. 기후변화. 우리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그냥 소비하고 마음대로 막, 지금 마지막 이 시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그 당시 경고했던 메시지를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예 예수님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뭘 옵니까 목사님? 에휴 됐어요. 뭘 그렇게 좀 편하게 좀 삽시다. 우리도 힘들어요. 먹고 살면 힘들어요. 목사님이 일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해봤어. 제가 안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종말이 오면 다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종말이 오면. 종말이요, 다른 종말이, 인류의 종말도 있지만은 개인의 종말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운 게 베드로 입장에서 나 곧 종말이에요. 뭐 인류의 종말 필요 없고, 나 지금 베드로요 어떻게 죽은지 아시죠? 누가 죽였습니까? 네로가 죽였어요. 네로가. 지금 네로 얘기 계속. 네로가 죽였어요. 네로가 죽였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 가니까 나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고 거꾸로 박여서 죽은 거잖아요. 십자가 죽음의 날이 베드로에게는 종말의 시간이 딱 정해졌어요. 몇 초? 90초.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러고 쓴 편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몇 년 남았습니까? 박봉지 집사님 몇 년 남았습니까? 20년? 손현숙 집사님, 아이 무슨 소리예요? 한 40년. 40년이면 되겠습니까? 손현숙 집사 싫어요? 40년까지 싫어요? 50년? 이재종님 몇 년 남았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시간이 딱 정해졌어요. 그리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나는 곧 종말이 때가 왔어.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0시에 죽는다. 이게 아까 자정이 0시거든요. 0시에 죽는다. 지금 몇 시간 남았습니까? 9시간 남았어요. 9시간도 아니야. 8시간. 아유, 30, 42. 아유, 저거 뭐야. 아유. 여러분 8시간 남았어요. 90초가 아니라. 뭐 할 거예요? 가서 오늘 재정이 잘못됐다고 따질 거예요? 오늘 월급 올려달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8시간 남았어요. 8시간 후에 주님이 오십니다. 아니 8시간 후에 주님이 나를 데려가신다고 지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할 것인데요? 정신을 차립시다. 여러분 죽음 앞두면요
아무 문제 없더라고. 그냥 다 화해가 돼. 내일 죽는데 뭐 그렇게 싸우고 미워할 거 뭐 있어요, 그죠? 내가 죽는다 생각하면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정신 차립시다. 지금 종말일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두지 말고, 그것이 나의 종말일 수도 있고 인류의 종말도 있고 교회의 종말도 될 수 있어요. 교회도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문을 닫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금요일날 왜 기도 안 나온지 또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정말? 그게 사는 거 맞습니까? 건강합니까? 여러분, 내가 스트레스 없고 몸은 건강하니까 건강한 줄 아세요? 영이 병들고 있다니까요. 귀신 들리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내가 성령이 사라지면은요, 성령이 소멸되면 귀신 들리는 거죠. 그게 내가 성령의 사람에도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단 말이죠. 나는 부장님이 기도 안 하는 부장님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용서합니다. 물론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아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문을 어떻게든 노력하다가 안 나와야지 이 시간은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교사 선생님, 목자 여러분, 교회가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 교회는요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생명을 주셨단 말이죠. 10명의 아이들이 나와 있다니까요. 청년들이. 나 얘네들 볼 때마다 너무 죄송하다니까. 제가 3월부터는 의무제를 드립니다. 기도의 11조를 만들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이제 장로님들과 의논할 건데, 여러분 부탁입니다. 오늘 0시에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딸이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베리칩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이제 베리칩에 대해서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이제 종말일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지금 이제 기후 변화도 그렇고 이 베리칩이 종말의 징조입니다. 아빠, 베리칩이 이제 666이라고 내 친구가 기도 모임에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간 친구인데, 아빠 베리칩이 666이에요. 그 베리칩을 받으면 이제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디펜스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 엄청나게 치열한 전쟁터에 다 뺏기고 있습니다. 지금 중고등부 교육자 저기 있는데 이제 수련하죠. 우리 부장님 계시죠? 정신 차리셔요. 부장님, 선생님들 베리칩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연구해보고 찾아봐야 되죠. 지금 아이들이 기도 모임에, 중고등부 기도 모임에 베리칩이 666이라고 가르치는 교회의 자녀 학생이 이게 666 이걸 받으면 지옥 가니까 너를 받지 말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강의를 자기들끼리 1시간 했어요.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저 교육위원회 저녁에도 모이지만은 잘 들으세요. 정신 차리고 근신합시다. 일단은 답을 얘기해 줄게요 오늘.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 여러분 과제를 줍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돈도 벌어서 주님의 교회 또 창고도 채워야 되지만 주님이 영시에 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얘야, 베리칩이 666이란 성경적 근거를 아빠에게 가져와 달라고 해라. 그 친구에게 물으라고 했어요.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베리칩이라는 게 안 나오죠. 베리칩이 뭐냐면 바코드처럼요 666이라는 것을 손에 집어둬요. 바코드를. 그래서 지금 신용카드 없죠? 여기에 다 있죠? 이제 이것도 불편해서 손에다 집어넣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제 인조인간이 됩니다. 인공지능이 되면서 인간과 인조인간의 경계선이 사라지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인지 사이보그인지 모르는 시대. 그러니까 인간에게 칩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순간 칩을 받는 순간 이 사람은 하나님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구원의 교리를 여러분 배우셨어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 성경대학하고 교리대학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임직자 교육하는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진리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물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한 것도 없고, 성경에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진리와 길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으니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너무 단순한 진리 아닙니까? 근데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밥이 됐다니까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못 박힌 십자가 위를 걸어갔다니까요. 이게 단순한 진리고 쉬운 진리 같으면 그런 희생이 필요 없죠. 생명 걸고 지킨 진리가 이 신칭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 있게 말 못하고 다 빼앗기고 있어요. 그래 버렸어요. 베리칩을 손에 받아서 손에 칠해서 그 증표로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으면은, 야,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이라는 짐승의 숫자잖아. 그건 상징수 아니니? 7의 완전수가 777이고 7의 불완전수가 666입니다. 이것이 짐승의 수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7의 완전수로 만들어진 14만 4천이란 이 표가 이마에 박히고 이마에 표시된 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백성이라고 말한 그 본문 속에서, 그러면 14만 4천일의 표를 이마에 받아야 된다고 했고 666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베리칩을 여기에 붙일 것 같으면 14만 4천도 여기에 붙여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세례 줄 때, 아빠가 세례 줄 때 우리 상부와 성례 성령의 세례를 주는 아멘, 자 14만 4천은 쫙 하고 도장 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베리칩이 666라 가르치는 것은 지금 세대주의를 받아들인 인터콕과 그리고 구원파 이요한 이단입니다. 세대주의는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스라엘의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온다고 믿는 종교로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분리시키는 교리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고, 구원파는 말도 할 것 없는 이단입니다. 지금 이단들이 가르치는 이 종말론 교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지네들끼리.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앉아서 예전에 예수 십자가만 들었으면 다 모았던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이제는요, 다원화 시대가 되었어요. 모두가 진리라고 외치는 시대입니다. 옛날엔 절대진리 하나만 믿었어요. 오늘 0시에 주님이 오신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따라, 그 친구도 구원해야 되지 않냐. 그 친구가 진짜로 잘못된 교율이라면, 다시 이 베리칩이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잃지 않아.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구원을 받아.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적인 근거가 아니잖아. 이런 가르침에 지금 하지 말고 지금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 네 고3이 뭐야? 고3은 지금 그런 베리칩 연구할 때가 아니라 국어 영어 산수 연구해야 돼. 그래서 실력을 쌓아가지고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지. 그럴 시간이 없어. 만약에 이 연구를 계속 한다 그러면 너 기도 모임 안 가겠다고 통보해. 그때 우리 딸이 기도 모임 안 가겠다고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아주 착해요.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 친구들도 몇 명 있는데 다 전화할 거야. 그래서 그날 다 전화해가지고 그때부터 안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친구들이 참 신앙교육 잘 받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친구들이 그 기도 모임에 몇 명 갔는데 다 그런 걸 느꼈대요. 뭔가가 이상하다.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 할렐루야. 진리의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맘 같았으면 막 서리 집사까지 오늘 다 전화해가지고 다 출석 체크하려고 했는데, 또 그렇게 하면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막 오늘 0시에 주님 오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할 일은 예수님 잘 믿는 일입니다. 그 신앙을 지키란 거예요. 큰 신앙, 믿음 뺏기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님 잘 믿는 일 말고 0시까지 해야 될 일이 또 있습니다. 오늘 재직들이, 우리 중직들이, 우리 지역장님, 부장님들께서 이제 앞으로 오늘 0시에 주님이 오신다면, 이제는 몇 시간 남았냐면 8시간하고 몇 시간 남았죠? 18분 남았어요. 18분인가? 48분, 12분 남았다. 만약에 오늘 0시에 주님 오신다면 우리 중직들이 해야 될 일을 지금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자, 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1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할렐루야. 사랑의 대계명을 실천하라. 그렇게 1년 동안 외쳤고 산상수훈을 통해 외쳤건만
마지막 0시 8시간 이제 11분 동안 해야 될 일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뜨겁게. 혼자? 서로. 그러니까 엄밀한 말로 가나안 성도, 온라인 성도는 참된 의미의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건강을 회복할 시간이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죠. 엄밀한 의미로 교회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기 누구한테 얘기냐면 선한 청지기 같이 일꾼들에게, 오늘 재직들에게 부탁합니다. 저는 지금 확신합니다. 네로, 헬라어로 네로를 풀어서 A를 1, B를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파베트 해가지고 점수를 매겼어요. 다 더해보니까 숫자가 뭐가 나온 줄 아세요? 666은 베르십이 아니라 네로예요. 적그리스도.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종말의 때마다 오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그날 오려고 했다고 봐요. 내 아이가, 내 자녀가 사자밥이 되는 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참으라겠을까요? 주여! 이번만 참아주세요. 1년만 더 참아주세요. 그래서 천년을 하루같이 이틀 지난 겁니다. 정신 차립시다. 언제까지 우리 서로 헛들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누구 책임이냐고. 죽은 교회 해부해 보니까 제일 첫 번째가 전통에 매여서 상대방 탓하가 다 문 닫았어요. 오늘 제가 얘기는 다 안 했잖아요. 오전에 10가지 원인이 나와요. 10가지 다 서로 타다가 문 닫았어요. 그런데요, 살아나는 교회는 물론 거기도 고통이 갈등이 있지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했어요. 제발 이제 사랑해 줄 수 없습니까? 서로 차갑게 말고 뜨겁게. 제발 목사님 지나갈 때 뜨겁게 안아줄 수 없습니까? 장로님 지나갈 때 뜨겁게 안아줄 수 없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지나갈 때 뜨겁게 안아줄 수 없냐고요. 어저께서는 제가 저 인사 안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혹시라도 인사 안 할까 봐 눈 감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헬로 그러면 내가 축복하면 그분이 받으면 그분 것이 되고 안 받아도 내 것이 되지만 제가 인사 안 받으면 저도 상처받잖아요. 이제는 우리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0시에 죽는데 뭘 그렇게 가져가려고. 0시에 죽는데 야근하시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0시에 죽는다 하면 지금 찾아갈 거예요. 다 찾아다닐 거예요. 복음 한 번도 못 들은 사람, 응? 예수님 내가 전화로 태신자 작정해놓고 한 번도 얘기 안 하는 사람 내가 찾아갈 거예요. 0시면 8시간 8분 남았네요. 뭐 하라고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남편하고 50년 살 걱정하지 마시고 뜨겁게 오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뜨겁게. 주님, 저도 사랑하고 싶죠.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일꾼에게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그 은사예요. 잘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그러면요, 뭐 은사가 나타나요. 자, 10절을 같이 볼까요? 자,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따라합니다.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우리가 은혜를 구원을 받는 순간 카리스마가 와요. 어떤 분은 노래도 잘하고 어떤 분은 봉사를 잘하고 어떤 분은 정말로 섬김을 잘하고 어떤 분은 리더십을 잘하고. 근데 모든 은사는 은혜 안에 통일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크고 작은 은사가 다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 안 맡기면 나 못해요 하다가 마찬가지로 부장시키고 교사시키면 잘하는 게 우리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은혜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가 필요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해보지도 않고 나는 못한다고 그래요. 전도도 안 해보고요. 전도는 은사 있는 사람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국복음 전하며 가르치고 고치고 이것은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기도해서 세운 일꾼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저는 이제 사실은 여러분이 주는 것에 11조가 이제 제사장에 가잖아요.
여러분의 11조가 많아져야 사실 제사장들도 건강하게 생계가 유지되잖아요. 그럼 저는 여러분이 복받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서 우리의 직분이 하나가 추가됐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을 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누군가를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그들의 믿음을 잘 키워서 제자 삼아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이제는 쓰임받을 수 있는 직분이 줬다. 영적 제사장의 직분을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제자입니다. 제지. 모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직분자이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 여러분이 절대 명심하고 오늘 베드로처럼 여러분에 맡긴 양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는 가족이죠. 그리고 동료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양들이 있죠. 여러분 이들을 정말로 내가 오늘 종말이 온다, 영시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우리 교회에서 맡긴 여러분의 직분 잘 감당할 때 주님 오시는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과 구원과 해방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카톡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자꾸 종말이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이제는 참 어느 분이 저한테 이거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서울 심장을 이대로 두실 겁니다. 강남 잠식되면 북서울도 금방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지역에서 지방에서 사역하던 어떤 집사님이 보낸 거예요. 참 신실하신 일꾼이 이분도. 그러니까 지금 자기 구미 걱정이나 하지 서울 걱정하고 있어. 그래서 나보고 지금 강남에 지금 신천지 이만희 지금 전도지 뿌리고 있대요. 여러분 이제 이 종말이 가까웠다는 게 얘네들이 이제는 수모사 안 하고 신천지가 예전에는 수모사 이제는 막 전도지 뿌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작년에 답을 알았어요. 왜 그런지. 교회가 안 하니까. 제가 북서울 꿈에게 갔더니 아무도 전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오시버리죠. 제가 이렇게 답장을 진짜 보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인데. 정신 차려야겠나요? 전도가 불법 전도되는 시내가 된 것은 전적인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잠잠하니 비치리가 소리내고 있네요. 그렇지 않아도 무기를 만들고, 제가 성경대학에서 성경의 무기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목장 개강하잖아요. 3월 달부터 3일로는 전도대를 출범시키거든요. 진군식 할 거거든요. 이게 총회에서 지금 하고 저는 총회가 너무 감사해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제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면서 출발하자 이거예요. 천국 복음 전하고 진리를 외치고 그들을 가르쳐 제자 삼아 또 다른 생명을 고치고 키우는 일에 오늘 특송하신 재중 여러분,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8시간 2분 남았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섭고 떨리는 이야기지만